모든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는 게 예배의 정의인 것 같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근데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또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결국 예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어떻게 인사를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반갑긴 반가운데 저희도 예방 차원에서 마스크를 쓰고 오늘 이렇게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임을 좀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가 또 뭐 밀접하게 접촉을 하는 또 그런 모임도 아니고, 또 어떤 뭐 그렇게 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저희가 모임은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확진자들이 이제 서울에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형편인데 저희가 또 기도해야 될 것 같고, 또 이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많은 교회에서는 영상으로 예배를 또 하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가 또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참 어려운 현실인 것 같아요. 예배를 못 드린다라는 거, 또 함께 하지 못한다라는 것만큼 어려운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또 정부의 또 그런 부분도 저희가 또 같이 또 동참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한편 저희가 더 많은 인원이 또 서울에 늘어나게 되면 그때는 또 모임을 또 실시간 중계를 하든지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함께 이렇게 또 예배 또 주님 바라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정말 쉽지 않은 걸음으로 저희가 나아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사실은 이런 일들이 생기면 분열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또 두렵고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정상적인 마음으로 갖기 어렵지만, 우리는 사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첫 곡을, 또 이 찬양을 그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분명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회복하고 또 성도를, 또 나라 민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여러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또 바라보면서 또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세 그 선하심 그 인자하심을 찬양 할렐루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당신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라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당신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타나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 정말 우리 사랑하는 조국에게도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정자들과 또 질병관리본부의 많은 분들, 의료진들 정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네,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인가 하면 괴롭고 힘들 때 혼자라고 느껴질 때인 것 같습니다. 남들이 외면하고 찾아주는 이 없을 때 참 외롭고 슬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주님은 우리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누구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돼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승리 지으신 그대로 내모치기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이 혼란의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처럼 저야만 승리하는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영업자들 또 학원 운영하시는 분들 정말 너무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직장인들도 불안한 거 마찬가지고요. 예배드리는 우리들도 사실은 되게 고민스럽고 정말 어떻게 하다 보면 이 공포가 이 두려움이 더 오래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지 질병만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주님 늘 십자가를 져야만 되는 사실 그 길이 편안한 길, 즐거운 길, 행복한 길이 아니라 공포와 두려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그 십자가의 길, 그 죽음의 길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걷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모든 지체들 또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정말 역사하셔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의 그 역사가 먼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모든 걸 감당할 때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또 극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또 찬양하십니다.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를 따라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님의 치유 역사가 나타날 것을 또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하나의 문제로 우리가 또 누구를 또 희생양으로 삼는 걸 전에 먼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같이 또 찬양하는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른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주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유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미션 기도합니다.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정자들을 기억하시고 수고하시는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들이 다시 한번 이 나라를 목표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사망자가 나오지 않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를 대표해서 최량 사모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역사에 하나님 아버지여 바퀴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바로 몇 초 후의 일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 그저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하실 그 일들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뿐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님 아버지 씨름하며 하나님 많은 하나님 아버지 환자들이 발생하고 사망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잡혀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아버지 또 전 세계가 하나님 하루속히 평상시의 생활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병에 걸린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들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또 일선 현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피곤함을 하나님 아버지 또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방역 작업에서 최선을 다하는 아버지 그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의 건강과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 마음이 평안함 가운데로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각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온라인 예배로 또 아버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나 계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오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아버지 우리 기도인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도 적은 인원이지만 또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저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중심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깨닫는 바 귀한 말씀들로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또 열심히 살아나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양분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건강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 능력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4절 구약 124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4절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같이 있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예, 다니엘의 두 번째 환상을 저희가 오늘 같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다음 주는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추태양 미니스트리의 비전 중에 하나가 가정 회복이고 두 번째는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좀 궁금해하셨을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온전한 복음이라는 게 과연 뭐냐? 그럼 온전하지 않은 복음도 있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전체를 그 하나씩 좀 한 구절씩 보면서 가는 일들은 참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강해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있는 교회는 그렇게 사실은 좀 시간을 보내서 매일 한 구절씩 또는 매주 한 구절씩 이렇게 읽고 나누는데
대부분은 주로 어떻게 성경을 하시냐면 다니엘서 7장 중에서 중요한 부분 포인트만 빼서 거기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서 이제 성도들이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이제 좀 주는 편이죠. 아마 창세기 1장부터 66장까지를 한 구절씩 깊이 있게 나누는 내용들은 그렇게 많은 교회가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어느 순간부터 성경이 목사의 그 포인트에 따라서 전달이 되어지게 되는데 그 포인트가 그 본문의 문맥이랑 배경이랑 전체적인 것들이 맞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냥 목사의 포인트로 설교를 하다가 보니까 문맥과 배경에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이 나올 때도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다니엘서는 우리가 주로 풀무불 아니면 지혜를 준 사건,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가 이제 사자굴입니다. 또는 환상, 뭐 70일에가 언제냐, 또 뭐 여기 나오는 이제 이 신상들에 대한 얘기, 나라들에 대한 얘기, 말세에 대한 일어난 이야기들 여기에 좀 주안점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 6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풀무불과 사자굴과 지혜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이 70년간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다는 걸 확신시켜주는 말씀으로 다니엘서를 주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눌 때 뭐 특별한 걸 전하고 뭐 색다른 걸 전했느냐 그게 아니라 뭘 해왔죠. 저희가 한 구절씩을 같이 이야기 드리고 설명드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적용점들을 나눴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7장 1절에서 14절 그러니까 오늘 이제 두 번째 한상까지 보면 8절까지 그리고 오늘 9절에서 14절을 보면 이 내용을 설명하는 게 이걸 그냥 듣고 있는 것도 그렇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작업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들을 말을 하고 싶어도 이건 성도들이 좀 못 알아듣겠다. 또는 이건 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대충 얘기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추태양 미니스트리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 온전한 복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잘 설명을 드리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읽어보면 분명히 내가 전에 읽었는데 빠진 게 있어요. 근데 빠진 게 아니고 기억이 잘 안 난다는 거죠. 그리고 별로 궁금해하지 않았는데 우리 한 절씩 같이 읽다가 보면 설명하다가 보면 그것들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이 있었구나라고 발견하게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을 쭉 설명하는 데 있다는 거죠. 이게 저희가 받은 좀 사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일학교에 요새 좀 우리 교단에도 좀 반성이 일어나는 게 주일학교 여러분 예배를 아시지만 아이들이 오면 찬양하고 그 다음에 주로 우리 아이들하고는 뭐를 하죠? 거의 놀이나 아니면 시청각 교제나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에게 예배를 드려요. 그럼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어떤 그 개념이 되냐면 좀 쉽고 접촉하기 좋고 편한 거죠. 나쁜 건 아니지만 중학생, 고등학생 지나면서 청년 지나고 어른이 되면 예배가 점점 뭐가 될까요? 따분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재미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아이들 때부터 이런 얘기들을 들어왔느냐? 잘 듣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의 70일의 아이들한테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 얘기는 안 하죠. 뭐만 얘기할까요? 사자굴, 풀무불 사건 같은 역사적 사건만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 다니엘을 뭐로 기억하는 거죠? 사자굴과 풀무불 사건으로만 기억하는 거예요. 중학생이 돼도 달라지잖아요. 고등학생이 돼도 달라지잖아요. 언제 가서야 이 다니엘 얘기를 좀 들을까요? 청년 때나 어른이 돼서.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맞는 것들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이 아이들을 간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셨어요. 예수님의 설교가 쉬웠냐 이거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알아듣게 하려고 뭘 말씀해 주셨죠? 비유를 설명했어요. 근데 그 비유가 쉬웠나요? 쉽지 않았어요. 제자들조차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따로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 그 얘기가 뭐냐면 그 아이들도 어른들처럼 똑같이 취급받고 똑같은 얘기를 설명을 들었다라는 거죠. 서신서를 보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읽는데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읽으면서 쉽게 이해가 되셨나요? 이 쓰여진 언어가 이 헬라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언어예요. 바울의 그 갖고 있는 지혜와 철학들은요 굉장히 탁월했단 말이죠. 그걸 다 녹아놨어요. 일반 성도들이 읽기에는 쉽지가 않은 부분이에요. 목사들조차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석서를 보고 여러 가지를 참고하고 그러니까 제가 한 8시간 준비한다 그랬죠.
그 시간에 작업이 없으면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이걸 못 알아들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안 하는 그 순간부터 성도들은 성경에 제외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틀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똑같은 한 구절 한 구절을 보시고 번역본들도 보시고 여러 가지를 참조하면서 읽어내셔야 돼요. 그렇게 훈련이 되면 목사님들이 한 절씩 한 절씩 설명하는 내용들이 나중에는 굉장히 큰 진리와 깨달음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저희가 하고 싶은 사역입니다. 근데 이 작업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사실 우리가 화요일날 밤에 8시에 모여서 찬양을 시작해서 하면요, 이쯤 되면 뭐가 오죠? 졸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설명하는 내용은 잘 안 들린다가 언제부터 들리기 시작할까요? 마지막 결론 부분에 적용할 때는 포인트로 얘기해 주니까 그 부분은 잘 다가오지만 이 앞에 설명하는 부분은 사실 집중하기가 쉽지 않은데, 사실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마지막 결론의 내용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작업들을 저희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벌써 2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깨닫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말씀을 그대로 쭉 읽어가고 깨닫는 역사들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환상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벨사살 원년에서의 두 번째 환상은 무엇이었냐면 이어지는 내용 속에 있어요. 첫 번째 환상은 뭐였죠? 넷째 짐승까지의 이야기를 보았죠. 첫 번째 짐승은 뭐 같았습니까? 사자 같았고, 두 번째 짐승은 곰 같았고요. 세 번째 짐승은 표범 같았어요. 근데 독특한 점은 네 날개가 있었고 네 머리가 있었다. 그다음에 첫 번째 짐승도 사자인데 날개가 있었다가 나중에 사람의 마음을 받게 되는, 두 발로 직립하게 됐죠. 그다음 곰 같은 경우는 많이 먹으라라는 얘기도 듣고, 세 번째 짐승 같은 경우는 온천의 권세를 주겠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짐승들은 다 누군가가 명령하고 누군가가 뭘 해주도록 하는 절대자 또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자나 곰이나 표범이지만 이들은 철저하게 누군가에게 조정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넷째 짐승은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떤 형상도 없었고 좀 흉측한 모습이 뭐냐면 뿔이 10개가 있는데 세 번째 뿔까지 있었다가 네 번째 뿔이 갑자기 나오면서 세 번째 뿔까지를 통째로 뽑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네 번째 뿔이 쭉 나오면서 세 번째 뿔까지가 다 뽑혀버린 거죠. 근데 그 작은 뿔이 나오면서 보니까 눈과 입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흉측한 모습이에요. 뿔에 눈하고 입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때 보니까 8절에 보시면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들을 하였다. 그러니까 이 넷째 짐승에선 작은 뿔에서 눈과 입이 있는데 그 입에서는 계속 뭐가 있었던 거죠? 말이 있었다라고 된 거예요. 자, 그럴 때에 두 번째 현상을 봅니다. 9절에 보시니까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거냐면 내가 보고 있는 중에 뭐뭐까지 내가 보고 있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죠. 뭘 지켜보고 있냐면 그 보좌에 어떤 분이 앉아 계실 때까지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넷째 짐승이 그 뿔에서 그 잎뿔에 있는 잎들이 자꾸 뭘 하고 있었던 거죠? 말을 하고 있었을 때. 근데 그 뿔에 그 있는 잎들이 좋은 말을 했을까? 분명히 이 짐승은 좋은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악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는 중에 보고 있는 거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고 있었다. 자,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는 과연 누구일까요? 지금까지는 1장에서 6장까지 역사적 사건 속에서는 그분을 주로 뭐로 칭했냐면 하나님 또는 살아계신 하나님, 뭐 지존하신 분, 뭐 찬양과 경배에 합당하신 분 했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라는 말은 잘 쓰이지 않았던 표현이에요. 근데 이거는 주로 보니까 환상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예언의 또는 묵시의 문학의 표현인 것처럼 보여져요.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욥기 36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36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신 분인데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은 그가 언제 계셨고 언제까지 오셨는지 그 나이를 알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사야서 4장 14절에 보면 뒷부분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예수님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에스겔 아니고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이 다니엘이 보고 있는 두 번째 환상은 어떤 보좌를 보고 있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고 계신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무엇이냐면 옷에 대한 것이 먼저 나와요.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무슨 의미를 하는 것 같이 보이십니까? 이 옷하고 머리털이 지금 양털처럼 되었다라고 말하는 건 어떤 거를 전달해 주는 것 같이 생각이 드세요? 한번 읽어 보실 때. 네, 하얗고. 그럼 주로 무엇을 말할 때 쓸까요? 하얗다라는 거는. 예, 성스럽거나 아니면 깨끗함, 순수함, 뭐 어떤 그런 거를 말하겠죠. 이 옷의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이 깨끗한 양의 털 같다라는 이 부분은 보좌와 연결되었을 때 아마도 심판이나 재판과 관련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10절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펼쳐 있다. 그럼 결국 이 좌정하신 모습 또 흰 옷을 입은 거랑 그의 머리털이 이렇게 그 양털 같다라는 말은 아마도 재판과 관련된 용어로 보여져요. 그러면 재판과 관련된 용어로서는 어떤 의미가 이제 좀 되겠는가 몇 가지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51편 7절입니다. 그 다음에 또 찾아주세요. 이사야서 1장 18절. 순서대로 찾으면 좋겠네요. 우리 유선이가 시편 51편 7절, 우리 호진이가 이사야서 1장 18절, 우리 사모님은 시편 104편 1절에서 2절. 그 다음에 우리 단장님은 마가복음 9장 3절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절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유선이 시편 51편 7절, 이사야서 1장 18절, 그 다음에 시편 104편 1절에서 2절, 마가복음 9장 3절입니다. 그럼 찾으신 대로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슬초를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그럼 흰 옷과 관련된 거는 이 우슬처럼 정결케 하는 깨끗함을 말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 이것도 또한 주홍 같은 빛을 깨끗하게 완전히 하얗게 만들어주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편 104편 1절에서도 이 흰 옷은 뭐와 연결되는 빛과 광채로 얘기하고 있고요. 마가복음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상의 이제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결국 좌정하신 하나님의 이 흰 옷은 주로 광채 또는 깨끗하게 함, 어떤 그런 재판에서의 그런 용서 또는 그 재판의 모든 결과들을 말하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양의 털 같다고 말하는 그 부분은 잠언서 16장 31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백발은 영화의 멸관이라. 그 다음에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새치가 나가지고 지금은 거의 머리가 이제 많이 하얘졌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새치가 날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백발은 영화의 멸관이다. 그래서 나중에 머리가 흰 거로 돼도 좋겠다. 근데 이건 뭘 말하고 있죠? 지혜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 이 백발은 흰 거냐 또는 그런 사실 뭐 정확하게 말하면 양의 털은 희지는 않습니다. 완전하게 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지혜로움의 상징을 말하는 걸 볼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넷째 짐승과 연관해서 이제 심판을 벌이실 때 그 하나님의 위엄 또는 광채 그다음에 이 가장 지혜로우신 재판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는가 그렇게 좀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야기 나온 다음에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이 보좌가 불꽃이고 바퀴가 타오르는 불이라는 것도 재판과 관련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이 뭐죠?
불로 심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자주 설명합니다. 이건 찾지는 않겠지만 불과 관련돼서 그 보좌로부터 불의 심판이 임할 걸 얘기하죠. 10절도 그것을 연결하고 있고요. 그때 이 재판 과정에 그를 섬기는 자가 천천이니까 천에 천을 곱한 숫자가 되겠죠. 또 모셔선 자들이 만만이니까 만에 만을 곱한 그러니까 수천만의 사람들이 거기 있는데 재판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재판을 돕는 천군 천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다니엘이 환상으로 이게 하늘 보좌냐 땅의 보좌냐라고 이제 많이 그 추정을 하는데 하늘 보좌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땅의 보좌라고 얘기하는데 만약 땅의 보좌라고 하면 심판이 이 땅에 임하는 걸 이제 말하는 거 있고 하늘에서 본 보좌라면 그 하나님의 이제 사역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어떻든 간에 환상 중에 보좌가 보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거기에 앉아 계신 거죠. 그의 옷은 희고 광채가 나요. 위엄이 있고 좀 놀라우신 분으로 표현되고 그가 이 머리털이 이 양털 같은 것은 그가 가장 지혜롭고 존귀하고 위엄이 있는 분. 그리고 그의 보좌로부터는 불이 막 흘러가서 이 심판과 이 불의 심판을 나타내는 모습이고 또 거기에 수천만의 천군 천사와 사람들이 모셔선 놀라운 광경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뭐 하는 동안에 짐승들이 나타나서 여러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넷째 짐승에게는 계속 입으로 뭔가 막 그 뿔에서 말을 하고 있는 악한 말이 나오는 동안에 이 다니엘이 두 번째 환상을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이건 굉장히 큰 대조가 되고 있어요. 넷째 짐승까지 나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지난주에. 그래서 그 나라들이 이미 지나온 나라가 있고 다니엘이 보기에는 앞으로 이루어질 나라들이 있어요. 그 나라들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니엘이 보게 된 거죠. 자, 그 내용이 이어지는 내용 속에 있습니다. 11절, 12절인데요. 빼먹은 거 한 가지.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냈더라. 그리고 결국 이건 심판의 모습인데 그 책들이 나오는데 이 책은 과연 뭐냐? 이건 세 가지 정도로 이제 학자들이 얘기해요. 하나는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책이다. 두 번째는 인간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거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좀 지나가는 질문이지만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우리가 행한 것들을 이렇게 기록한 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한 명씩 불려나가겠죠. 이제 제가 먼저 간다고 할게요. 여러분 나중에 오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가면 제일 먼저 최 목사 일로 와봐. 그럼 저가 여기 기록된 대로 이제 심판 받을 거잖아요. 그럼 제가 그 심판을 통과할 수 있겠는가? 내 행위대로. 여러분 정말 여기에 만약에 누군가 내 일거수일투족을 내가 말한 거 생각한 걸 여기다 했던 걸 여기다 써놓은 걸 들이밀면요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요. 예전에 그 일본 광고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은행 광고인데 진짜 기발한 게 어떤 여자가 직장 그 동료들하고 막 얘기를 하는 중에 갑자기 사람들 머리에 이렇게 계기판이 나온 거예요. 막 얘기를 하는 중에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이게 신호를 가리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결국에 그 사람들은 자기랑 얘기하고 있을 때 겉으로 웃고 있지만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망을 느끼고 어머니를 고향을 찾아가서 엄마를 만나러 갔죠. 그래서 엄마랑 얘기하는데 엄마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랑 얘기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런 계기판이 보인다든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말들이 이렇게 말풍선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광고의 결론은 뭐였냐면 그 은행 광고를 하면서 우리는 정직합니다. 계기가 흔들리지 않는 계기판이 흔들리지 않는 뭐 그런 걸 얘기했는데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는 거에 대해 얘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는 생명책을 말하는 것이겠는가? 근데 다니엘서에는요 이게 어떤 책인지를 사실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두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그 힌트가 뭐냐면요 다니엘서 10장 21절. 다니엘서 10장 21절. 다니엘서 10장 21절. 찾으셨나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다니엘서에는 이 글의 이 책과 관련된 내용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진리의 글이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생명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두 가지가 다른 거냐라고 이제 주장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냥 제가 보기에는 뭐라고 좀 생각이 되냐면 진리의 글도 미가엘 천사장이랑 연결됐다면 이 12장 1절도 똑같이 미가엘과 연결된 거거든요. 그럼 진리의 글 또 생명책도 같은 내용을 말하는 건 아니겠는가? 왜냐면 심판과 관련돼서. 그럼 여기 나오고 있는 심판의 책은 다니엘서로 볼 땐 진리의 글이기도 하고 생명책이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만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고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물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그때 심판의 책이 펼쳐 있고 그 다음에 이 하늘 보좌로부터 옛적에 항상 계신 이가 지금 어떠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그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라는 것은 넷째 짐승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작은 뿔은 계속 떠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럴 때 이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넷째 짐승은 죽임을 당하는 거죠. 셋째 짐승까지는 누군가가 그 사람의 마음을 주고 또 누군가가 먹으라고 지시하고 누군가가 권세를 주겠다라는 게 있지만 넷째 짐승은 없었잖아요. 근데 넷째 짐승은 바로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넷째 짐승은 사실은 굉장히 큰 강대국이었죠. 우리가 로마 제국으로 보잖아요. 지금까지 있었던 제국 중에 가장 큰 강대국이었던 이 강대국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참혹하냐면요.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서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다. 상한 바 됐다는 뭐냐면 시체가 훼손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불에 타서 완전히 죽게 되어지는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남은 짐승들은 권세를 빼앗겼지만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다. 자,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넷째 짐승은 그러면 멸망당해서 심판받아 죽었다면 셋째 짐승은 심판받지 않은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걸 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나라가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얘기했었고 두 번째는 메데와 마사 페르시아, 세 번째 나라는 헬라 제국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럼 이 나라들은 다 어떻게 됐냐면 바벨론은 메데와 바사에게 넘어갔고 메데와 바사는 헬라 제국에 넘어갔고 헬라 제국은 어디예요? 로마 제국에 넘어갔다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건 아니죠. 다 흡수해 버렸으니까 결국 로마 제국이 심판받았다는 건 다 심판받았음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결국 그들은 살아있는 것이 아닌 근데 존재하고는 있을 거예요. 왜? 그 나라 사람들이 살아있었다면 끝까지 명명을 유지했었다면 아니면 흡수되었다면 그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결국에 넷째 짐승은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심판을 받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환상을 봅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13절에 나오는 표현은 7절에 나오는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7절에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3절도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사실은 이 두 내용은 아람어로 보면 히브리어 원문 여기는 이제 아람어로 쓰였다 그랬는데 그 내용은 똑같은 구절로 되어 있어요. 그럼 넷째 짐승하고 지금 인자와 같은 이가 거의 비슷하게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을 말해줍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있었던 그 보좌 앞으로 지금 인도되어 나오는 인자 같은 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자 같은 이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었다라고 됩니다. 누가 줬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지금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면요. 나라들 지금 이 인간 나라의 이 왕들은 다 심판을 받는데
누가 오냐면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심판의 때에 오셔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는 느부갓네살 왕의 환상 속에서 서로 얘기했던, 다니엘하고 느부갓네살이 얘기했었던 내용 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기 한 쌍이에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 그럼 지금까지 역사적 사건 속에 통치든 뭐 왕국이든 나라든 말했던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로 지금 이양이 되고 있냐면 인자 같은 이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백성과 나라들과 다론을 말한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되었다. 그럼 결국 나라와 통치권만 얻은 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얻게 된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앞선 표현들에 많이 나왔어요. 백성들, 나라들, 뭐 언어들, 그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심판의 때에 짐승들은 다 심판받지만 인자 같은 이는 그의 나라의 권세를 회복하고 얻게 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환상은요, 어디서 나왔죠?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금신상의 환상. 종아리와 이 흙이, 종아리가 쇠와 흙으로 되어 있었던 나라를 다듬지 않은 돌이 나와서 부서뜨리는 사건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그 부서뜨린 돌이 만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건 영원하고 멸하지도 않는 영원한 나라라고 말했는데 그 나라가 인자와 같은 일을 통해서 세워지게 될 것을 그가 다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 때에 지금 이 지금 시대는 다리오 왕 때니까 한 70여 년의 시간, 거의 이제 한 60여 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환상은 똑같아요. 뭐죠, 여러분? 70년의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나라가 지금 계속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왕도 바뀌었어요. 근데 뭐는 영원하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영원하다는 걸 보여줘요. 바벨론 포로로 처음에 잡혀왔을 때 보았던 환상과 다니엘이 이제 포로기를 끝내고 돌아갈 때의 모습들이 똑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변하는 것이 없어요. 세상 나라는 막 바뀌어가고 그 역사들 속에서 이뤄갈 때 하나님의 역사 또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느부갓네살에게 보였던 그 환상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오늘 내용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거의 나라가 바뀌고 난 이후에도 계속 이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70년의 포로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풀무불 사건, 그 다음에 사자굴 사건을 제외하고 지혜와 학문을 갖게 된 건 다니엘하고 세 친구 외에는 없어요. 나머지 포로 잡혀온 백성들은 별로 상관 있는 게 아닌 거죠. 풀무불 사건도 사실은 간증거리는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인 거예요. 사자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건 어떻게 일반화될 수 없는 것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그 사이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근데 여전히 포로로 잡혀 있어요. 우리가 이 70년을 사실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올해 75이에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기다림의 역사였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애굽에서 포로로 탈출할 때, 출애굽할 때, 엑소더스 할 때 몇 년을 기다렸어요? 430년을 기다렸어요. 그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너무 큰 고통, 이 노예로 살면서 그 고역이 심해서 울부짖었다. 근데 정말 놀라운 표현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고통의 때가 찼을 때 오셨는데 몇 년 걸렸어요? 430년. 여러분 말이 430년이에요. 4세대가 지나간 거예요. 그동안 참으셨다가 하나님이 그 시간이 차서 모세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광야 생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왕정이 끝나고 지금 다니엘이 그런 포로 생활이 되고 또 메시아가 오시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인자 같은 이가 오시는 때까지가 또 몇 년이 걸리죠? 400년이에요. 물론 그 사이에 여러 역사적 사건들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매일매일 간증과 기적이 풍성했던 건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뭐 해야 됐어요? 기다렸어야 됐어요. 뭘 가지고? 이 꿈과 환상을 가지고 기다렸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실제적인 역사가 있지만 간증도 있지만 그 사이에는 뭐로 버텼냐는 거죠. 이 꿈, 이 환상이 이루어질 걸 가지고 430년, 400년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현실 속에서 우리가 환상을 기대하며 꿈을 소망하며 기대하고 걸어가는데 그 일이 쉬운 것이 결코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환상이 이루어지면 그건 오늘의 현실이 되는 거고 매일매일 환상과 꿈을 앞당겨서 경험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이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함으로 사실은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사실은 기다리면서 견뎌야 됐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다니엘이 본 이 환상, 사실은 이것도 그가 본 건 메대와 바사까지만 봐요. 헬라와 로마 제국은 다니엘이 보지 못하는 얘기입니다. 이 인자 같은 이도 그가 본 것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게 아니라 인자 같은 이의 환상을 본 것뿐인 거예요. 그럼 그는 여전히 현실 속에서 환상을 가지고 살아야 또 견뎌야 또 하나님 이루실 때까지 걸어가야 되는 사람이었다고 말하는 거죠.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인자 같은 이를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고 오늘 결론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자 같은 이가 누구냐? 정확한 표현으로 보면 인자 같은, 아까 사자 같은, 공 같은, 표본 같은 그 짐승들과 비교하는 사람 같은 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 이 인자 같은 이를 주로 누구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도 사람이었느냐는 질문이에요. 인자 같은 이로 있었으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시기 전에도 사람이었는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근데 이거 정말 인자 같은 이로 보는 분들도 있으세요. 진짜 이렇게 믿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는 않고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는데 어쨌든 인자 같은 이는 사람 같은 모양으로 서 계신 분이죠.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뭐 이스라엘 백성이기도 하고 뭐 누구누구도 얘기하고 실제적인 어떤 역사적 사건의 인물이라고 말하지만 우린 이분을 누구로 보죠? 예수 그리스도로 봐요. 왜? 예수는 자기를 뭐라 그랬죠? 나는 그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본인이 직접 호칭하셨고 그 인자 같은 이로 다시 오실 것 또한 말씀하셨어요.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건 반드시 일어날 사건이라는 거죠. 이미 일어났고 또 일어날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어디서 살아가고 있죠? 오늘 현실 속에서 이 예수가 이미 오신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또 다시 오실 그 걸음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의 어려운 점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라와 민족이 아주 쑥대밭이 됐습니다. 지금 확진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고 사망자도 늘어나서 참 두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일로 인해서 공포감에 휩싸이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이제 우리 죽는 거 아니냐? 정말 그래서 모든 삶을 포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들은 분들은 정말 바깥 출입을 아예 못하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하죠? 마스크 사재기, 먹을 거 사재기. 우리가 영화 속에 봤던 뭐 그런 것처럼 지금 뭐 그렇게 패닉이 온 사람들도 사실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뭐가 되지 않냐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건 두려움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부터 마음의 평안과 자유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할 수 있죠? 제가 늘 설명드리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저는 베드로를 참 좋아하는데 저와 같은 성향도 좀 있기도 하고 그런데 실수도 되게 잘하고 근데 또 놀라운 점도 있어요. 베드로가 정말 놀라운 부분이 신앙 고백이 있고 또 하나는 저는 풍랑이는 바다가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풍랑이는 바다가 그 베드로가 이 풍랑이는 바다 속에서 걷죠. 근데 하도 많이 설명을 들어서 너무 잘하실 거예요. 언제 그가 걸었냐는 거예요. 풍랑이 잠잠해져서 걸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걸 보고 예수님이 쉬냐고 물어보고 나를 걷게 하라고 했을 때 그럼 걸으라. 예수님 보고는 걷는다는 거죠. 풍랑이 없었냐는 거예요. 파도가 쳤어요. 그리고 공포로 떨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그 배 바깥으로 나갈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움에 떨게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두려움을 의식하지 않고 그걸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바라보면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빠져들어갔죠? 다시 풍랑을 바라보는 그 순간 빠져들어간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두려움 속에 살아갈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께 드리면 자유할 수 있고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의 환상은 왜 중요할까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겁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아직 환상을 이루어가는 삶을 걸어가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언제까지 걸어갈지 몰라요.
근데 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무슨 일들이 일어나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해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이것에 대한 늘 공포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19를 보세요. 많은 사람이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일상생활조차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일상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요,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별로 개의치 않고 걸어가요. 물론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자기 생활을 최선을 다해 하면서 만약에 혹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걷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게 진정한 신앙인의 태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인,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려움과 공포는 주님께 드리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자기의 모든 삶들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죠. 오늘의 현실을 최선을 다하고 미래의 꿈들을 꾸면서 걸어가는 사람,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걷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다니엘이 주고 있었던 이 내용을 보면 우리는 주로 이 말씀을 나중에 이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이고 이 인자와 같으니 또는 여기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은 언제 일어나느냐, 그 나라는 어떤 나라느냐, 넷째 짐승은 무엇이고 셋째 짐승은 무엇이고, 여기에 사실은 굉장히 큰 초점을 갖추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건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게 아니고, 인자와 같은 이가 그 나라와 권세를 얻을 것은 분명히 있을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사건이지만, 오늘의 현실은 포로로 70년 동안 잡혀있는 상황이라는 걸 인지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포로로 잡혀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뭐 해야 될까요? 70년의 포로 생활에 차면 돌아가는 겁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의 현실 속에서 믿음을 다해 걸어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 두려움과 공포는 모든 것들을 앗아가기 참 쉽습니다. 제가 예전에 잠실에서 잠시 사역을 했었을 때가 좀 생각이 됐습니다. 그때 사실 여러분,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우리 가족들이 기도하기로는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그 마포에서 사무실 얻어서 우리가 1년 동안에 좀 사역들을 가다가 난관에 좀 부딪히면서 그때 사실 기도를 많이 못했던 게 좀 큰 문제였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한 군데 교회에 담임 목사를 한번 지원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그때 난관에 봉착했었을 때 하나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일을 했던 거죠. 그리고 다른 데는 넣지 않고 여기가 만약 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하나님 그 뜻을 따라 걷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도 뭐에 사로잡혀 있었냐면 앞으로 일어날 두려움,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한 공포였던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기도를 했죠. 결과가 어땠냐면요, 놀랍게도 일사천리로 저희가 다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우린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온 가족이 막 부둥켜 안고 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그랬던 추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갔죠. 저희가 4개월 동안 겪었던 건 너무 큰 고민이었어요. 왜? 제가 그 담임 목사로 청빙되어져 가는 과정을 들었는데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반문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떻든 간에 제가 담임 목사가 됐다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면 저는 그 교회에 계속 남아 있었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했다는 건 제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걸음 속에서 그럼 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과정을 선택하는 것 속에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내용들이 뭐죠? 결국 두려움과 공포가 올 때 뭔가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방법들을 만들어내고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던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럼 제가 거기서 오랜 세월 동안 참고 견디고 모진 감내를 하면서 인내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만약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저는 잘못된 인생을 산 거죠. 근데 그 교회를 나오고 제가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제가 보면 어떻게 보면 목회의 실패였죠. 정말 목회에 실패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목사로서 합당하지 않고 이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데
정말 부족한 사람인가 보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제 설교가 잘못됐다고 얘기했고 저의 설교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목사님의 설교는 저희와 상관없는, 목사님은 목자 같지 않은 그런 목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심각한 고민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럼 나의 설교는 뭐고, 내가 준비한 건 뭐고, 내가 그렇게 부족한가? 그럼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뜻이 아닌가 보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한 거죠. 근데 제가 갔었을 때 그 기도원에 놀라운 건 그 마지막 층이어서 그랬는데 창문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 창문은 딱 위로 하나밖에 안 나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제가 결론을 내린 건 나는 목회를 그만두려고 이제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뭐 결정한 것도 아니에요. 목회를 그만둬야 될지 모르고 그냥 내려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교회를 사임했을 때 한 분의 집사님이 연락 오신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제 설교가 싫다고 했던 사람이 태반이었는데 그 한 분은 제 설교를 듣고 싶다고 해서 저에게 연락이 오셔서 그때로부터 교회가 시작되고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추태학 미니스트리의 단장님이 연락이 오셔서 찬양 사역을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확정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여러분 안 재밌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자꾸 반문해 보는 겁니다. 근데 제가 포기하고 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그 걸음을 걷게 하셔서 제가 지금까지 2년 동안 목회하고 2년 동안 이 취탁 미니스트리를 걷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건 우리 영상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보진 않아요. 일주일에 많이 보면 40회. 제가 클릭수 자꾸 늘리고 매주 클릭수 늘리고 있거든요. 근데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달 전 거, 두 달 전 거는 뭐 150회까지도 뭐 갔는데 그렇게 관심 있지 않지만 관심 있는 몇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꾸준히 이 자리를 지키면서 성실하게 걸어가시는 모습이 참 도전받습니다. 뭐 우리가 어떻고 뭐 찬양을 잘하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꾸준한 모습에 사람이 보든 말든 하나님만을 보면서 걸어가는 목사님의 모습에 감동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구나. 우리가 적은 모임이지만 이 모임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누군가에게 말씀의 역사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그 학교에서 그 회의가 있어가지고 저희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 강의가 하나가 더 늘었어요. 제가 저번에 기도 부탁드렸죠. 하나님, 제가 그 강의 하나 더 맡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집안 여건 때문에 강의 하나 더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강의 하나 더 늘은 거예요. 근데 그 강의하는 과정 중에 그 원래 담임하셨던 그 교수님이 몸이 좀 안 좋아서 쉬게 되셨거든요. 그래서 또 질문 드려볼게요. 제가 강의를 원해가지고 기도해서 그분이 아프신 것도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결론적으로 보니까 오늘 누군가로부터 그 후원이 끊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너무 감사한 건 강의를 하나 더 맡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딱 거기까지만 주세요. 이렇게 많이 줘가지고 베풀고 나누는 그런 걸로 하면 좋겠는데 딱 맞춰서 너무 한치 오차도 없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다니엘이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공포에 사로잡히면요, 자꾸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찾죠. 그걸 막 기도를 해요. 그 결론을 갖고 걸어가. 그다음 뭔가 막혀. 그럼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또 막 기도를 해. 또 다른 방법을 찾아. 그리고 또 뭐 또 해. 아닌가?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과 아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과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안에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현실의 삶 속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걸어야 돼요. 우리 왜 이걸 잘 못하고 늘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마치 기드온처럼 양털에 비가 내리든지 양털 주변에 비가 내리든지로 하나님을 저울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부분은 두려움과 공포를 어떻게 이겨내는가 하는 거 있어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럼 엉뚱한 기도를 해요. 이상한 기도를 하고 이상한 말씀을 찾는다는 거죠.
그러나 두려움과 공포를 주님께 드리면 그때 평안함을 주시며 놀라운 건 어떤 상황이더라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라도 마음에 평안함이 있다는 거죠. 그게 다니엘이 걸었던 길이었고 그 백성들 70년의 포로 생활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물론 두려우실 수 있어요. 공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매일매일 삶을 고민합니다. 자기가 부르심 받아서 걸어가는 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현실의 사건 속에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가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조급해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낙담하게 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냐 안 하니까 이런 고민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영업자들 너무너무 힘들어요. 또 일하시는 분들도 되게 힘든 여건에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사랑 안 하셔서 그렇게 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왜 자꾸 이거를 하나님이 사랑 안 하셔서 지금 다 보세요 여러분. 그럼 다 안 사랑해. 다 심판하는 거야. 그게 아닌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고 매일매일을 주님 앞에서 견뎌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간증들이 나타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 빨리 잡혀서 우리가 일상생활로 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정자들, 또 질병본부 관리자들, 또 의료진들 너무 감사합니다. 끝까지 수고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걸어갈 때 분명히 하나님의 간증과 기적들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삶에서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하고 반드시 환상은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사실을 신뢰하면서 걸으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또 말씀 또 붙들고 찬양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앞을 볼 수 없는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힘 주실 줄 믿고 역경과 고난이 있었던 대한민국이 기도로 또 합력함으로 또 극복해왔던 많은 일들을 기억합니다. 빨리 속히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이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로 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게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실 때 분명히 간증과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되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일어설 수도 없는 어두웠던 삶도 그가 다시 일으키시네. 돌아갈 수 없는 바라볼 수도 없는 실패했던 삶도 그가 다시 세워주시네.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없던 삶도 그가 다시 일으키시네. 돌아갈 수 없는 바라볼 수도 없는 실패했던 삶도 그가 다시 세워주시네.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네. 오 나의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라.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그 이름 찬양해. 오 나의 하나님은 정직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그 이름 찬양하면서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면서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되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나라 민족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주님의 역사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완성을 위해서 인간을 기대하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자영업을 하고 학원을 운영하며 각자 맡은 일을 감당하는 많은 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때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신 역사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주여 몸을 입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신 건 분명히 이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리라. 이 말씀을 붙듭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주님을 신뢰함으로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이 길을 통하여,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한 분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위정자들과 이 일을 감당하시는 수많은 사람들, 의료진들을 기억하시고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며 사망자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속히 일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일에 자영업자들, 또 학원 운영하시는 분들, 또 개인 사업자들, 정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이 없습니다. 또 일용직 노동자들과 하나님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생필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대출을 받아야 되고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배를 굶어야 되며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일이 잘 마무리되어지고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기는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순종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아멘. 네. 계속 또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제가 청년 사역 했던 시절에는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결혼하고 직장 문제였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누구랑 결혼하고 어떤 직장을 갖는 게 맞느냐라고 말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 다르고 어떤 사람은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게 맞냐 틀리냐 말해줄 만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 제가 목회를 경험해보고 걷다가 보니까 가끔은 궁금합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거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사실은 솔직하게 미궁에 사로잡히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에서 발견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 변치 않고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나에 대한 구원은 확실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변함없고 이건 정말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고 제가 배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건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마다 포기하고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주님께 드렸을 때 가장 합당한 길, 선하신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 적도 없으셨고 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결과만 놓고 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도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평안하며 걸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 믿음으로 잘 견뎌내시고 이겨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모두 내려놓고 주의 뜻 안에 순종하며 주만 따라갑니다. 내
무엇도 끊을 수 없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오직 예수만 믿으며 나 살아가리.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모두 내려놓고 주의 뜻 안에 순종하며 주만 따라갑니다. 정말이신가요?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살아가길 원해. 나의 모든 삶 주께 드리고 주만 바라봅니다.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안에 주를 믿는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오직 예수만 믿으며 나 살아가리. 나보다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안에 주를 믿는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오직 예수만 믿으며 나 살아가리.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는 가슴에 손 얹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회방하거나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 확신과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와 늘 동행하며 걸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채우며 성령 하나님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시청하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영상을 시청하실 때 이 은혜가 흘러가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회복하고 하나님 그들 속에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 허락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공급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내가 바라는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쳤던 마음,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고통했던 눈물, 모든 것들 주님 아시오니 만져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그 선하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이 은혜로 살게 하시고 채워지게 하시고 이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높이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과를 보고 걱정을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가정 속에 임하시고 그 모든 손길이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분 하나님 아버지,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이 은혜가 흘러가길 원합니다. 그들도 이 시간 손을 얹고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손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제 더 이상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시는 주님, 주여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새 믿음으로 새 능력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아니시고서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늘을 향해 두 팔을 걸고 기도하며 외치는 자들의 외침을 들어주시고 성도의 간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다니엘이 자기가 경험한 것도 있고 또 자기가 바라본 것도 있지만 또 시간이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 상황 속에 믿음 잃지 아니하고 그 주님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렸던 그 믿음처럼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시청하시는 분들 위에 고통과 혼란과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